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7월 둘째 주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나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다가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가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있는 나쁜 생각들 또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방암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염 속에서도 저희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아침 이렇게 우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염 속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창조한 땅에 살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피해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또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아가페 성가대 찬양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이 더웠습니다. 복염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순간순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막 잘하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이 복염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몸도 아프고 불편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여러분 찬양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냥 다윗이 태평성대로 편안한 삶이 되었다면 시편이 여러분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거칠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도 시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좀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일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멘. 오늘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 이 8장 9장을 이렇게 쭉 앞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5절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간교하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은 공생애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직접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목표를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생들은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선생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보여지는 일, 주어진 일만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방문하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할 만큼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주님이 마다하지 않고 다 다니셨습니다.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그렇죠? 모든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대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면은 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결국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직접 만나는 일,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남이 여러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대면하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지는 것도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루 다녀야 됩니다. 부딪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여러분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카페 손님들이 다녀가셨는데 5분이 다녀가셨는데 이분은 전도사 생활만 한 25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 이제 목사고시 보고 내년에 안수 받을 것 같은데요. 안수 받자마자 뭐 얼마 있으면 또 은퇴할 나이입니다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요, 은퇴하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한쪽에 뇌졸중이 와서 지팡이도 짚고 한쪽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자기 종친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전라북도에 심씨, 화산에도 저 청송 심씨가 있잖아요, 종친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 지역이고, 전라북도에 심씨 종친의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성분도 한 분 계시는데 화산 사는데 그분이 또 그 전북 지역의 종친회에 또 도의장인가 총무님인가 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은 뭐 만나면 예수 믿는지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저 예수계 사는데 막 전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따님하고 둘이 산대요. 따님은 뭐 저택근무를 한다나요? 결혼도 안 했는데 40이 좀 넘었고요. 근데요, 굉장히 비만한가 봐요. 그래서 사회 활동하기가 힘든가 봐요. 130kg가 나간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체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조금 헤비급이 좀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에서요 컴퓨터 그만 하는 거예요. 또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꼭 밖에 일주일이면 몇 번 나오는데 강아지 운동시키러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방에서만. 그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만나야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남,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나야 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전도는 뭐요? 만나는 거요. 만나서 내가 만난 주님을 뭐요? 이야기하는 거요. 그게 전도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아서 뭘 막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늘떠락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남이 그래도 이루어지잖아요. 안 믿는 분들 제가 가끔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그 주보 하나 빼가지고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분들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가지 못한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것도 저는 포함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밑반찬 나눔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김파령 권사님 고생 많이 하시고 정일명 권사님도 하셨나요? 초창기 때 막 우리 주방에서 또 막 그 우리가 농사 지은 거 그때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도 많았는데 뭐 그냥 식사 뭐 이게 준비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또 심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주방에서는요 막 그 바쁜 시간에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어때요? 도시락 만들어 가지고 반찬 담는 그릇에다가 막 한 50여 가정을 그 나누어 드리는데도요 이틀이 걸리고요 한 주 동안에 2번 열심히 날랐습니다. 밑반찬 나누기 어때요? 찾아가야 만남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전하든 말든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어때요? 막 기도도 해드리고 바쁜 중에도 저도 참 많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손 따뜻하게 잡으시고 그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또 예배드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밑반찬 나누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요 화산면도 그러고요 별로 완주해서 복지가 안 됐어요. 혼자 살아도 힘들게 사는 분들 그래서 이 반찬을 우리 공동체에서 어렵게 우리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니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참 많이 나오셨어요.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도 수고를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뭐 동사면이나 참 먼 곳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전도하면서 가까운 교회로 또 나가시라고 알선도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지금 안 드리는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 다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드려요. 제가 드릴지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예배를 한번 또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병원 몇 군데 지금도 노크를 하는데 요즘은요 문을 잘 병원이 지금 안 열어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한 병원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원장님이 전체 상당히 큰 병원인데 지금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면 오후에는 병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병원에서 오후 예배는 어때요? 점심 먹자마자 바빴죠. 한방 화산병원에 가면 또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어때 노비애들 거기서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막 정신없이 또 여기 오자마자 어때요? 또 전주에 또 이랑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또 드리고 와요. 그때는 또 주일날 아침 예배도 또 드렸어요. 6시 반에 아침 예배 드렸죠. 오전 예배 드렸죠. 병원 예배 2번 4번씩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전에처럼 잘 섬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요즘은요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요, 교회도 웬만한 거 가지고 가야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나 부강하고 잘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라 잘 되고 잘 살아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번영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때는요 부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 되어진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어때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개정 개역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신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화단교회 집사 때 일입니다. 우체국 때는 근무할 때예요. 그러니까 30년 훨씬 이전 이야기요. 우체국에 있으면 화단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화단에도 저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 돈을 찾으러 오셔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여직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뒤에서 이제 결제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다 이제 듣잖아요. 근데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그 간경화로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리고 그냥 준비하라고 했나 봐요. 근데 복수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막 안타까운 거야. 근데 또 정신은 또 어때요? 말짱하잖아요. 그래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항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기도에서 그 영혼을 놓고요, 하나님, 저렇게 간경하러 복수가 차서 예수님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저대로 죽으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요. 너무 불쌍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저에게 막 오는 거야 막.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자전거 타고 갔어요. 상당히 먼데요. 한 10분 정도 갔어요. 가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우 김 주사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해서, 아우 어르신 우체국에 오셔서 그렇게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냥 안타까워서,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그냥 한번 왔습니다.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혹시 좀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문을 쫙 열어드리더라고요. 방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서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힘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 꼭 믿으셔야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그러니까 하시겠대요. 막 갈급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손으로 나를 좀
만져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따라서 하라오니까 줄줄이 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얼마나 감사하냐면 주님 영접을 시켜드리고요,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는데요, 뭐 교회에서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막 여집사들, 여권사님들이 문제야 이것들. 아이고 김삼수 집사가 막 다니면서 안수하고 돌아다닌대요 하고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화당교회에. 내가 막 속이 어때요? 막 또 뒤집어지는 거야. 한 말도 않고 주님 어떻게 해요? 불쌍하고 그래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막 안수하고 다녔다고 자기들이 그 찾아가지는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서 막 안수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셔서 내가 가서 손 한 번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신 것밖에 없다고, 전도한 것밖에 없다고, 뭐 그 얘기 그건 죄입니까? 그랬는데 아무튼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막, 그리고요 소문을 들으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오셔가지고 그때 김 주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고마웠다고, 그러나 아내가 이제 세상 떠나서 장례 치르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불을 열어서 시인했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알잖아요, 기도한 사람은요. 그런 일들도 있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모시고 오늘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내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을 텐데, 자녀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루 다니시던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가지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쌍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오늘 36절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자는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나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에 대하여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백성들이 나갈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명히 지도자가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저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이렇게 풍성해진 시대지만 영혼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기갈되어 가고 있어요.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는 영혼이 핍절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은 많아졌지만 영적인 충만은 오히려 빈곤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만큼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렇게 기진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어때요? 치료도 해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 훈련받고 가셨고, 우리 비어지 형제도 오늘 좀 예배에 참여했는데 참 온순하고 단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실상 그 선교지나 그 아프리카 케냐에도 가보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이분들처럼 단정하고 얌전한 게 아니야. 가서 보세요. 그냥 전부 다 이거 하고 다니면서 막 거칠고요, 마약도 하고요, 아이고 막 거칠어요. 주변은 막 다 막 쓰레기장이고 지저분하고요. 아우.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몸도 아프고 불편한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더 감동인 거야. 그러니까 더 어때요? 조심도 하게 되고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이렇게 어떻게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딱 단정하게 질서 있게 앉아서 딱 시간 맞춰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러죠. 지금 아마 자기 나라에 가면요, 정말 엄청나게, 야,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을 아마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우리 70년대 새마을 운동 했던 것처럼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 고향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산에, 우리 아버지가 그 산에서 그 가운데 산 중턱에서 나무 뿌리 캐내고 거기다가 막 감자 심고 담배 심고 이런 것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혹 놀라는 거야. 자기 눈으로 보아도 어때요? 하늘하고 산하고 뭐 없잖아요. 결국 이것뿐이 없어요.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도 보면. 근데 다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체험하고 많이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돌아가면 정말 자기 민족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 꼭 닮아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 예수님 하셨던 사역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꼭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수할 일꾼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여러분 발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37절에서 오늘 38절인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관점을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꾼을 보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꾼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일꾼으로. 일꾼은 뭐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주님이 일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꾼이 부족하다 오늘 말씀하시네요. 일꾼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여러분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일을 맡길 동역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여러분 동역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함께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일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일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아이고 없네가 입에 붙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동역자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없어요. 일을 맡길 동역자를 찾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면서 앞에 그 돌을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덩어리를 팔았어요. 지금 하늘뜰하게 지금 맡겨놓았는데 다 선교비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에 두 덩이를 팔았어요. 돌 한 덩이 50만 원이니까 파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요. 그 많은 이 플라스틱 항아리 하나, 뭐 꽃 하나 심는 것도 4, 50만 원 가요. 제가 딴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뭐 자연석이고 좋은 돌이잖아요. 저기다 심어놓으면 잘 안 죽고 잘 살아요. 또 품위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도 매듭들이서 공장을 하는데 한 500평 집을 짓고 아름답게 꾸민데 여기 와서 보고 놀래는 거야. 그래서 갖다 놓고 뜯고 싶다고 해서 두 덩이 가져갔는데 나무까지 심은 걸 가져가고 싶었는데 나무가 목사님 비싸지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언제 뭐 알아가지고 나무 막 그렇게 막 곡 잡아서 막 키우고 그냥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나무 그 주시고 그 나무 잘라보기도 하고 또 많이 나무 나같이 많이 죽여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이 죽여보니까 또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일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 사람들은 와서 보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보면서 뭔가 막 김삼성가 있어도 뭐 뭔가 막 능력이 있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저 뭐 그렇게 주님 앞에 잘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시더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일꾼을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어떻게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때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할 때도요, 주님 한번 왔다 가는 내 인생 주님 멋지게 주님이라 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떤 욕심 있는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또 해야 되겠죠. 오후 예배도 없는데 조금 더 드립시다. 미랄 선교단에서 미랄의 밤을 할 때 전주에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30년 지났네요. 넘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체국에 근무를 하고 저희 집사람과 그때는 젊었을 때예요. 30대였나 봐요. 갔네요. 바울교회, 전에는 그게 바울교회 아니었고요. 원래 동전주교회였습니다. 근데 전주에 동전주교회라고 이단교회가 있어서 그 바울교회로 바꿨습니다. 교회 명칭을. 지금 바울교회는 전에는 동전주교회로 원파레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미랄의 밤을 했어요. 동전주교회 때 조립식으로. 그 예배당 그때 없을 때 작을 때요. 예배당도 교인들도 많지 않을 때요. 예배당이 작으니까 조금 직장 끝나고 갔는데 저녁에 미랄의 밤이 있어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었어요. 근데 전용대 목사님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용대 전도사예요. 그때는요. 지금은 좀 이렇게 살도 찌고 좀 통통해졌는데 그때는 바싹 말라가지고 외수했거든요. 근데 이게 강대상 옆에다 그 목발 있잖아요. 하나 짚고 다니잖아요. 진행을 하는데 2시간을 하더라고. 2시간을. 근데 구석에도 이제 기도 시간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막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 저렇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도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찬양도 하면서 쓰시는데, 주님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주님 나도 여기 있는데, 주님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전용대 전도사님처럼 나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나도 좀 써주세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귀하게 써주셨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전용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그래. 당신 옛날에 미랄의 밤 때 와서 그 진행할 때 내가 그때 기도했다. 구석에서 나도 전용대 전도사처럼 나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대요 또. 그래가지고요 제가 언제든지 콜하고 어떤 제표가 있다든가 캠프가 있다든가 뭐 하면 부르면 안 올 데가 없어요. 항상 오셔요. 그러면서 조건 따지지 않고 뭐 사람이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불러만 주세요. 이분요. 아마 부르면 다음 주에도 올 거래요. 이분요. 지금 암 투병 생활을 하는데도요 그냥 찬양하다 죽는다고 암이 걸려서도 그냥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좀 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12 제자를 주님은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12 제자를 주님은 세우시고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그냥 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째 나눠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불쌍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동역자로 보냄을 받을 자세가 여러분 되어 있나요? 주의 일에 동참할 의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사역하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두루 다니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직접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대면해서 그들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두루 다녀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3가지 사역을 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그대로 하나님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새로운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마지막 때 더 귀하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복도 이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불편한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셈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건만 몰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존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세 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